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이번 빛주 사랑 공동체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늘 그랬듯이 이번에는 저희 눈을 감고 이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마음 정결히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시는 분들을 몸과 마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을 잊고 살았던 분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기도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회중인 아버지께 눈을 향합니다. 저희가 비록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았지만, 그리고 정말 한 평생 동안 주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리고 사랑에 감사를 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이 소중한 작은 마음 감사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찬양과 예배를 통해 드리는 영광, 그 영광 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 정말 주위 사람들 둘러보시면서 말하셔도 돼요. 혹시 보시기에 정말 오랜만에 보셨거나 아니면 처음 보시는 분들 계셨으면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어떠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어느 학교 다니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교회는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이제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좀 오글거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 이기시면서 저희 주님 안에서 하나 됩시다.
원하셨으면은 주위에 계신 분들 아무나 손을 이렇게 향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은 주님의 걸작이라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 더 해볼까요? 목사님께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니 사랑하며 섬기니.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세상의 소망 되십니다. 세상의 소망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건강의 왕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네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돌아가 우리 주께 돌아가 여호와는 우리 힘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찾을 때에 여호와를 찾을 때에는 동이를 짚고 이내를 거두라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새벽별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공의는 영원하니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그늘은 새벽별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그늘은 영원하니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행위를 정직히 주 앞에 회개하며 둘째 날에 살리어 셋째 날에 일으킨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보이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그늘은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보이는 새벽빛 같으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의 긍휼은 그의 그늘은 영원하니 그의 사랑은 영원하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곳 청년부 대학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친구 초청 잔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더불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교회 오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기쁨으로 맞으며 느끼며 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교제 가운데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의 마음 가운데 평안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피츠버거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빛주 사랑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것이 많은데 때로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하기를 주님 찾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우선시하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학업과 일 그리고 재미 앞에 주님 만나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참 자녀다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아파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으로 손 내밀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보다 좋은 것, 보다 큰 일을 해야겠다는 핑계로 남을 돕는 일을 내일, 다음 주, 다음 학기, 내년으로 미루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들 안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베풀 수 있는 마음 갖도록 해주세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삶으로 보여지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사랑이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옆에 앉아있는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처럼 먼저 섬기고 먼저 내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마음으로 기도와 기도로 서로에게 진정한 관계가 되어주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업에 쫓겨, 일에 쫓겨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 다음 해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떨고 바쁜 일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아픔에 지쳐가는 우리 영혼들,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치유가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이강훈 목사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씨앗 내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질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모든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길 원하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찾으셨을 줄로 믿고 다 아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 번만 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라고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되네요. 네. 여러분 오늘 밥 맛있게 먹었나요? 네. 밥 하느라 힘들었어요. 네. 잘 먹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친구 따라서 오늘 온 분들도 있는데 정말로 환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굿뉴스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교회를 조금 다녀본 친구는 이거 다 아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는 설교가 사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사실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와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물 준다고 한번 가보고 지금 진짜 10년 만에 20년 만에 처음 온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할 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이러이러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성경 안 믿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창세기라는 것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 합치면 66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자가 총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몇 명이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40명이다라고 이렇게 40여 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성경의 저자는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스피릿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각 사람에게 이 저자가 쓸 때 하나님의 영이 이 글을 쓸 때 인도를 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만약에 이 성경을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 성경이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특별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할 때 성경의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크리스천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성경 구절을 같이 많이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잠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네, 넘겨주실래요? 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의하면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말고 다른 데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원과는 좀 다르죠.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여러분들 누가 발명했나요? 포드가 아니고요. 네, 독일 사람 벤츠예요. 칼 벤츠. 물론 발명을 했다 한 것이 누구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견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칼 벤츠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만든 이유는 더 멀리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가고 그리고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주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의 주인은 당연히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고, 그리고 자동차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과 자동차의 관계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정확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사실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 보고 나는 정말 너를 너무 사랑해라고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정말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동차는 이제 오래 쓰면 좀 있으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자꾸 고장이 나고 수리비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계속해서 고장이 많이 나게 되면 결국은 그냥 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만드신 다음에 마치 자동차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인생을 사는 목적, 지금 젊은 분들인데 인생 사는 목적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런 거는 철학자들이나 하는 얘기지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철학적인 아이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가 죽으면 뭐하지? 막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면서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 구절을 하나를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스바냐서. 스바냐라는 구약 성경에 잘 모르시죠? 스바냐가 영어로는 제파나이아예요.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선지자거든요. 이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우가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게 안 되거든.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제 막 아기를 낳은 엄마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막 낳은 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엄마는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든 다음에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기쁘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기독교에서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 만든 건 알겠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종처럼 그 노예처럼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맨날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하라 그러고 막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막 헌금하라 그러고 교회 가면, 그리고 막 항상 나만 찬양하라 그러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하는 뭐 다른 것들은 조금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 다 가니까 가고 뭐 아니면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가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 오늘 이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컨트롤하고 막 나만 찬양해 이러려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에는 사실 그때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때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죽는다 그러면은 뭘 안 죽어, 다 죽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옆에서 주위에서 죽는 사람을 하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도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이렇게 일상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죽음이 일상인 세상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면 죽음이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오고 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얘기 들어보셨죠?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다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선악과를 사실 따먹을 때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배고파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먹을 게 정말 널려 있는 곳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은 정말로 풍성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다 한 거 다 해. 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일부러 고의적으로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게 왜 죄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먼저 고의적으로 깬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이 죄인 거예요. 죄. 여러분들 교회만 오시면요 반드시 얘기를 할 거예요. 죄. 이 죄 문제. 죄 문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세상에서 고통이 들어온 이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는 이유, 그리고 죽음이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The consequence of the sin is death.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consequence가 있는데 그에 대한 그 결과, 그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다고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죽음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사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많이 힘들어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사역하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이 미국에 살면서 이제 비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학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GPA를 따지 않으면 인턴 구하기도 힘들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돈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는 고민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계획,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고 그리고 생계 유지, 그냥 부자 되는 것도 바라지 않아. 생계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 정말로 힘든 세상이 요즘에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알고 있나요? 워렌 버핏. 이 2018년에는 지금 전 세계 부자 3위더라고요. 예. 근데 2016년에는 전 세계 이렇게 아마 2위였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돈도 많지만 사실 기부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한 2위 뭐 이렇게 꼽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분으로서 굉장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돈에 대한 철학을 하나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워렌 버핏 이런 말을 했습니다. If you don't 랄랄랄라, 자 아시겠죠? 네, 제가 영어가 편하지만 한국말로 저는 해석해서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돈을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현대사회의 어떤 경제 구조를 보면 그냥 더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라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이자가 뭔지 아시죠? 인트레스트. 이자가 또 이자를 불리고,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도 돈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돈 벌기 너무 힘들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주식하란 얘기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이분이 주식해서 돈 버니긴 한데, 자 우리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자료는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Forbes라는 잡지 알죠? 맨날 이렇게 1등, 2등, 3등 매기는 잡지예요. 이 Forbes라는 잡지와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거는 2016년이니까 지금 좀 자료가 오래돼서 사실 지금 1등이 좀 바뀐 거 알고 계시죠? 1등은 더 이상 빌 게이츠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지금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2년 전 자료입니다. 2016년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빌 게이츠였어요. 근데 이 빌 게이츠 한 명의 재산이 미얀마 아시죠? 미얀마 이 버마라는 나라 전체의 GDP, 즉 국민 총생산량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한 사람이 돈을 버는 양이 한 나라가 돈을 버는 양보다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이 부 있잖아요. 이 부가 굉장히 소수인 사람들, 극소수에게 몰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피자가 10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조각당 한 조각을 몇 명이 먹어야 돼요? 몇 명의 몇 조각을 먹어야 돼요? 한 명이 한 조각씩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피자가 10조각이 있는데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9조각을 다 먹어요. 막 배가 터지도록.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조각이 남은 거를 9명이서 니네 한 조각 나눠 먹어. 지금 이런 구조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실제적인 수치입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고 꼭 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저기 보니까 빌 게이츠가 버는 돈이 75 빌리언 달러잖아요. 만약에 75 빌리언 달러를 일을 해서 정말 벌어야 된다면 몇 시간 정도 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급이 한 100만 불이라고 해도
한 진짜 100만 년은 이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기 너무 커서 저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어도 저거를 벌까 말까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일 열심히 한다라고 정말 억대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사실 여러분들도 전 세계에서는 굉장히 부자인 거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사실 전 세계에서는 진짜 상위 몇 % 안에 들 정도로 사실 부유하고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가난한 나라에서 하루 종일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하루 세끼 먹기 힘든 그런 어린이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거든요. 대학생들이 죽을 둥살둥 이렇게 공부를 해도 그것이 취업이 되기 힘든 어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살인 사건, 뭐 온갖 그런 범죄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한번 기사를 본 적 있으세요? 막 뉴욕 타임즈 막 이런 데서 오늘은 살인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사 한번 본 적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그런 기사를 본 적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망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남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범죄 안 저지르거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정말 기사에 나오는 어떤 그런 범죄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꼭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지은 그 마음의 죄까지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동의 안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과 질투가 우리 늘 마음속에 좀 있지 않나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 보면 질투나잖아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농담입니다. 네. 미움과 질투가 너무 심하면 사실 살인도 저지를 수 있거든요. 이기심과 탐욕이 너무나도 이렇게 커지면 도둑질할 수 있거든요. 공금횡령도 할 수 있고, 성욕을 제대로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그 미투 운동 기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막 우리 엄청 욕하는데 사실 잘 보면 우리 안에도 성욕이 얼마나 많이 꿈틀거려요. 근데 그것을 잘 절제하고 통제 못하면 사실 우리도 왜 그런 기사에 나오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밥을 많이 먹고 자는 사람이 벌써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아요. 오늘은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자네.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꼭 꼬집으면서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막 이런 비방들이 굉장히 많이, 이런 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꼭 겉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막 솟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왜요? 아까 로마서 말씀 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죄의 싹슨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런 죄악이 막 맨날 있는 거야. 행여나 이것이 누구한테 들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 왜냐면 어느 일본 영화를 봤는데 일본 영화에서 자기 마음 소리를 들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정말 그러면 끔찍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정말 온갖 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솟아나고 있는데 그 마음을 행여나 누가 들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보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착한 일을 할까요? 어제 죄 졌으니까 오늘 집에 가다가 길 가야 있다가 홈리스 분이 있어서 우리 돈 좀 드리면 좀 죄가 해결이 될까요? 이렇게 보충이 좀 이렇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비누칠을 하면은 깨끗해지겠느냐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마음이 지금 더러워졌으니까 마음속에 비누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닦는 거예요. 아이고 깨끗해져라. 그런다고 깨끗해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결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 그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아름다운 그 인간과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방법을 주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봐요. 교회 다니는 무슨 뭐 집사님, 장로님 막 이런 사람들 막 잡사야 잡사, 집사가 아니라 자기 예수 믿는다고 죄 용서함 받았다고 막 밖에 가서 죄 짓고 또 교회 가가지고는 죄 용서함 받는다고 회개 기도하고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잘 보셨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막 온갖 얘기를 해도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유 쟤도 교회 다니면 아이고 안 다녀 이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뭐라 그러죠? 개독교인 이렇게 얘기하죠. 개독교.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 지금 참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반성해야 되고 저도 목사로서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목사인데 죄 짓는 일이 많으니까 저도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냥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번 주에도 저는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요. 그 학생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못 믿겠다는 거야. 왜 못 믿겠어? 그랬더니 저는 지금 신이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답답해요. 근데 답답한데 저는 그 친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설득을 시켜? 증거 될 수 있어요? 나도 못 돼요. 아니 하나님이 뭐 처음 창조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과학자들도 뭐 빅뱅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도 사실 빅뱅 있을 때 없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사실.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되게 노력을 하지만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막 오늘 막 그가 죽으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뭐 누가 죽어?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 막 점점 막 옆에 있는 애들 막 울고 그러면 뭐 왜 울어? 쟤네 아버지 사업 안 되나? 막 이런 생각들 막 나고 그랬었어요. 정말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믿기가 어려워요. 지금 20대가 넘은 지성인이잖아요. 나 대학 다니거든?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넌 지옥 가. 그러면 지금 무슨 동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했는데 믿는다라는 게 쉬울 것 같지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막 정말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믿는 자들만 구원하세요. 가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풀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한 거는 반드시 처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깡패한테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에 가다 깡패한테 맞고 세게 맞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지갑도 없어요.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도 막 나몰라라 하고 막 아는 척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줍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나한테 일어나도 화가 나고요,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정말 화가 날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처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의롭고 페어하고 정의로운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실 우리가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못 치르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제까지 지은 죄를 만약에 회초리 맞아가지고 칠한다면 제 다리 몽댕이는 이미 부러지고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죄에 대한 형량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마음속으로 짓는 그 추악한 생각들까지 전부 다 죄악으로 친다고 했을 때 그 죄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어떻게 치를 수 있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에 대한 대가를 합당하게 치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막 동물 죽이고 동물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동물로도 부족하다. 죄 지으면 동물 죽이고 죄 지으면 동물 죽이고 그러니까 동물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6시간 동안 매달리면서 피를 처절히 흘리면서, 그리고 그 전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채찍으로 온몸이 살이 뜯겨가지고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 당하게 되는 십자가 형벌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살면서 뭐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뭐 눈 안 보이는 사람들 보게 해주고 다리를로 못 걷는 사람들 그런 일을 해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이 정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뭔지 알아요?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신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게 사랑이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산불을 냈어요. 시골에서 살았는데 논에 팽이를 치려고 갔어요. 팽이가 뭔지 아시나요? 세대 차이 좀 나나? 팽이 뭔지 알아요? 소나무 이렇게 우리 때는 막 낫으로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쇠구슬을 박아요.
그 다음에 막대기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탁탁 쳤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팽이가 돌아가거든요. 네. 저는 그러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팽이를 치고 이렇게 막 놀고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여동생과 함께 야 너무 춥다 우리 불 피우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성냥을 들고 와서 논에다가 불을 냈습니다. 근데 불을 딱 내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막 번지기 시작했어요. 논에 불이 다 타고 그 다음에 산에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산불이 나니까 너무 막 겁에 질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산불을 내면 감옥을 한 100년을 살아야 되나 막 너무나도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도자기 공장이 있는 그런 동네 살고 있었는데 도자기 공장에 가서 아저씨들 지금 산불이 났어요. 산불을 좀 꺼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도자기 굽다 나와가지고 산불을 막 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불이 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들어가서 동생과 함께 열심히 집을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게 집을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나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동네 아저씨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실은 지금 아드님 따님이 산불을 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의리 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희 부모님이 막 죄송하다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엄청 미안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산불을 냈는데 엄마 아빠가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적 있죠? 친구 때리고 집에 부모님 와가지고 학교 부모님 와가지고 막 그런 식인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벌을 받으셨을 때 사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꼭 예수 말고 다른 길은 없다고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하게 얘기해? 교만해 아주 그냥 불교는 다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지네만 된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구원의 방법은 사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내놓고 저런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서 구원의 방법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방법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교회를 좀 다녀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분명히 믿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값싼 복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본인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 평생 동안 성경 한 번도 펼쳐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성경을 떠들러 보지 않았다면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값싼 복음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오늘 저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접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접, receive인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드리는 개인적인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기독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 같이 눈을 감는데요. 눈을 감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까? 저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요, 정말 저 때문입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 다 버려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러면 저 오늘 저녁에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본인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너무 엉망인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손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하나님 믿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불은 그냥 놔두시고요.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고요. 우리 찬양, 오늘 이 찬양이 오늘 설교와 우리 모든 메시지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몇 분이 좀 손을 들었지만 나는 지금 손을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백하고 싶었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오신 이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노래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또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회장님이 나와서 광고하시기 전에 오늘 특별히 네, 미안해 회장, 미안해. 네, 우리 회장님이 나와서 광고하시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이제 좀 할 게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와 그동안 2년, 1년 반 네, 함께했던 현재 우리 청년부의 현재 우리 대학원 이번에 졸업 잘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기간이 사실 길진 않았는데 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깊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특별히 청년부 회장도 어려운 가운데 잘 섬겨주고 묵묵히 자리를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네, 현재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했던 거 있죠? 그 축복송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기 카네기 멜론 석사 과정하고 이제 16개월 과정이라서 일찍 졸업하고 구직을 하다가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집을 부릴 게 아니구나. 이게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도 그렇길래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해 주신 길이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내가 고집으로 있을 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구직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와 안녕을 구하게 됐고요. 사실 뭐 수련회 때도 제가 퇴임하면서 이미 한번 굿바이를 한 적이 있어서 청년부 앞에서. 근데 누구한테는 그냥 청년부에 있는 형아였을 거고 동생이었을 거고 동산지기 그리고 회장이었을 텐데 짧은 기간 동안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북돋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응원해 주시고 잘 서포트해 주신 모든 공동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빛주 사랑 공동체 안에서 제가 겪었던 것 같은 아니면 그 이상의 사랑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할 말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얘기를 준비하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준비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네. 이 말만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디카프리오가 오스카를 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버넌트로 영화를 찾는데 그때 마지막에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라고 했는데 그냥 멋있어 보여서 갖고 왔고요. 그런 것만큼 당장은 그렇게 막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 그냥 당연한 거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이 얻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재 준비 참 많이 했네요. 네, 우리 현재를 위해서 우리 원래 형제의 모습 속이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현재의 모습 속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손을 드시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배우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 반말해도 되니까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한 번만 더 해줄 거야.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명상 아름다워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우리 반주 계속 해주시고 정엄이부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하는 대로 일렬로 다 나와주시고, 현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꼭 나오셔야 돼요. 알겠죠? 나오셔서 나오세요. 나오시고 현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꼭 나와서 악수하고 허그 해주시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우리 현재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재를 또 피츠버그에 보내주시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뛰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또 길에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같은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빛과 소금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 기도로 잘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마음 가운데서 실망과 또 슬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명한 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 현재를 주님의 도구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학부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친구 초청 예배라서 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배 끝나고 이강 목사님 잠깐 로비에서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미션 트립, 교회 전체 7월에 가는 아르헨티나랑 그다음에 대학 청년부에서 5월에 가는 리치먼드 미션 트립 지원 마감이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3월 31일. 그래서 날짜랑 스케줄 확인하시고 가실 분들은 동산지기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시간은 평소 새벽 기도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새벽 6시, 그다음 토요일은 7시이고요. 이번 주 특세 때는 라이드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드 원하시는 분들은 동산지기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때 교회 봄철 세례식이 있는데 대학 청년부에서는 이예린 자매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하영 자매님이랑 이시안 형제님이 입교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2부 예배 때 진행되고요. 세 분 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신앙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특히 처음 오시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시면은 목사님이나 동산지기에게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목사님 연락처, 이메일 주소 여기 주보에 다 적혀 있으니까 거기 연락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평소에 진행하는 성경 공부들을 좀 안내드리자면은 매주 수요일 저녁 때 수요 영성 모임이라고 해서 수영모가 수요일 저녁 때 진행되고요,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아침마다 10시 반에 커피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서 CBS라고 해서 목사님이랑 같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주보에는 없는데 내일 주일 교회 전체 점심 당번이 청년부 공동체라서 청년부 분들 중에 오늘 동산 모임 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뒤에 서셔서 이제 공동체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